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예배할 우리 모두는 영과 빛 가운데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함께 찬송합니다. 하늘문을 열리게 하시고
천국빛 세게 하시고 하늘 평강, 하늘 기쁨, 하늘 행복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천국빛을 쏠 수 있는 유일한 길, 천국으로 들어갈 오직 한 길,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죽음과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빛이 임하지 않는 것은 내가 제 가운데 있다는 증거입니다. 천국빛을 쐬지 않으면서 하는 성김과 봉사, 전도, 찬양, 예배 모든 순간들이 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마음이 내 마음 한마음 되어 십자가 그 어두움이 내 어둠이 되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제사함을 받아 천국문이 열리고 영혼 속에 천국빛이 충만하여져서 삶 가운데서 천국빛을 바라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하여 자식을 위해, 가정을 위해, 직장 생활을 위해, 국가를 위해, 나 자신을 위해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찾는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으로 천국빛을 쐬면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내면적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마음은 천국빛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행복해할 때에 세상에 있는 몸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신 성령께서 몸을 입고 하는 모든 일이 주가 하시는 일, 주를 위해 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며 쉬지 말고 천국빛을 쐬며 하늘 기쁨의 빛이, 하늘 평강의 빛이 항상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바라며 사는 아름다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이 시간,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를 기대하며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서 5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서 5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화면을 보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같이 기도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으로 이곳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빛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귀하고 아름다운 예배,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 오늘 예배 흠량하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놀라우신 생명의 빛 가운데 참된 진리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는 복된 인생들 모여싸우니 내 생각으로 살아왔던 그 인생 후회함이 없이 회개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놀라우신 빛비춤을 통하여서 전국빛 쐬며 영원히 밝아지며 영원히 흐뭇해하며 영원히 기뻐하며 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찾아오시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에 그칩니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이것은 큰일 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꼭 맞는 것 같아도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행동입니다. 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천국빛을 세면서 하나님 이름 부르는 사람들이 있고요.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부르는 사람도 있고요.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부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2번과 3번은 같은 사람입니다. 이름만 부를 뿐이지 똑같은 세상 사람이에요. 자, 우리는 신앙인들은, 참된 신앙인들은 마음으로 천국빛을 쐬면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고 떠나니라. 자, 나병, 문둥병이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문둥병인데, 자, 오늘날의 기준으로 볼 때는 문둥병이 뭐 이렇게 크게 심한 병은 아닌 것 같은데, 당시는 문둥병이 걸리면 사람들의 그 전통 관습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천벌을 받았다, 고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나병이 걸리면 이제 그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가 다 끊어집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그러는데 내가 더러운 병에 걸렸다라고 본인이 외치셔서 사람들이 접근을 못해야지, 접근을 허락해서 나중에 그 사람들이 내가 나병 걸린 사실을 알면은 그 사람들의 돌에 맞아 죽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더러운 병, 이 나병. 자, 이 나병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자신의 십자가 복음을 말씀하시려고 하십니다. 성경은 마태복음서입니다. 마가복음 복음서고 누가복음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도 복음서입니다. 이 복음으로 풀어나가야 돼요. 복음서를. 자, 나병 걸린 환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문둥병 고칠 수 있어요. 죽은 자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자, 오늘 이 나병 들린 사건을, 자, 이 말씀 전에 우리가 이 본문이 있지는 않았지만은 시몬 베드로 그 동료들과 함께 밤새 그물을 던집니다. 그들은 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 것이 주된 일이기 때문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는데 허당이에요, 허당. 자, 이 베드로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 종교인이었어요. 유대 종교인. 그냥 그것이 있어야 행복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기도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그물 던지러 나가면 하나님 오늘 그물에 가득 차게, 고기 가득 차게 해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종교인들 다 그런 것처럼. 자, 그런데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허당해요. 자, 그러면 베드로의 마음속에 어떤가 한번 짐작이 가죠? 허무함이죠. 밤이 새도록 일을 했는데 아무것도 나온 결과가 없으면은 허전함, 허무함, 공허함입니다. 왜냐하면 그 그물에 쌓인 고기로 배를 채웠는데, 육체의 배도 채우고 그걸로 인해서 마음의 배도 채웠는데 밤새 던졌는데 잡히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배에 타시고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래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많더라. 이것을 또 아주 예수 믿으면 그물 던지면 고기가 많아, 이렇게만 해석하면은 이것도 절반의 표면적 그리스도인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그렇게 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가지고 오실 수는 있겠지만은 그게 전부는 아니죠. 하나님은 영이셔요. 영적인 배부름을 얘기하시고 싶은 거예요. 영적인 만족과 충만함을, 풍성함을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주여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이때 베드로의 이 죄인이라는 고백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은 그 다음에 나병 들린 사건을 펼치십니다. 나병 걸린 사람이 와서 꿇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내가 원한다, 네 병 고쳐져라. 깨끗이 나음을 입었어요. 자, 이게 성경 말씀 전체입니다만은, 자, 두 가지의 큰 사건을 놓고, 자, 그 삶이, 자,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인간관계를 잘 하자고 배웁니다. 부모와의 관계, 친구끼리의 관계, 남녀 관계, 모든 관계를 잘 하자고, 잘 할 거야 라고 하지만 우리의 경험적으로 보면 인간관계에 성공하는 사람은 없어요. 인간관계에 가끔 한 번씩 만나면 괜찮아요. 무슨 친구든 애인이든 부부든
오랫동안 같이 살면 이제 그 관계는 불행입니다. 고통이에요. 축복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사람과의 관계는 불행 그 자체입니다. 채울 수가 없어요. 항상 불만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의 관계를 좋다 한다면 꿍꿍이가 있는 거예요. 뭘 얻고자 하는 꿍꿍이가 있으니까 투자의 개념으로 만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진짜 인간관계에 그 순수한 인간관계는 우리에게 불행을 갖다 줍니다. 어떤 관계든 기대하지 마세요. 이 사람 아니면은 다른 사람 만나면 행복할 거야. 절대 행복 없습니다. 성경이 그걸 얘기합니다. 자, 인간관계, 이 마음에서의 그 관계는 육의 관계 이전에 마음에서의 관계가 끊어져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끊어져요. 마음에서 그 사람과의 관계, 그게 애인이 됐든 친구가 됐든 뭐 부인이 됐든 남편이 됐든 이 관계가 끊어져야지 그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데 이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이름을 불러요. 그 자식을 위해서 자식과의 관계가 마음은 자식에 가 있어요. 신경이 근육이 좀 가 있어요. 마음이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불러요. 그건 가짜 하나님입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자, 오늘 나병 들린 사람. 나는 죄인입니다. 나병은 완전히 그 상태에서는 예전에 그 당시에는 나병은 진짜 우리가 코로나에 처음에 요즘은 하도 많이 걸리니까 그런 게 없는데 똑같은 현상을 가지고도 사람이 해석을 하기 다름이잖아요. 처음에는 코로나 걸리니까 뭐 코로나 걸린 사람 완전히 죄인 취급해요. 죄 많이 진 사람. 똑같은 코로나인데 요즘은 코로나 걸려도 걸린가 보다 해요. 해석을 어떻게 하냐 차이예요. 코로나가 달라진 게 없어요. 요즘 걸린 사람도 우리 교회 어떤 분은 심하게 앓았다고 제가 얘기 들었어요. 최근에 걸렸는데. 두 분이나. 처음에 걸린 것만 심한 게 아니에요. 근데 처음에는 다 죄인 취급하고 천벌받은 사람으로 말은 안 해도 그렇게 인식들을 해요.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근데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 당시에는 나병 걸린 것이 완전히 코로나 처음 걸린 사람이에요. 사람 만나면 안 돼요. 접촉하면 안 돼요. 관계 맺으면 안 돼요. 죄가 옮겨지기 때문에, 코로나가 옮겨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코로나 걸렸어요. 나는 나병 환자예요. 나는 부정한 여인이에요. 나는 부정한 사람이에요. 이것을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걸 얘기 안 한 상태에서 코로나 걸린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어가지고 나중에 그것이 발각되면 처벌받아요. 그 당시는 그랬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코로나 걸린 상태와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지만 이 나병 걸린 상태를 예수님께서 이 나병 걸린 이 사람 왜 이 사람을 통해서 지금 나병을 고치셨는가? 이 나병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그 기쁨의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죽으러 오셨어요. 이 죽음이 내 죽음 돼야 돼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직 죽으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내가 왜 죽냐? 너희 코로나 낫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병 낫게 하려고. 근데 나병까지 사람들이 안 가요. 내가 부정한 영이다. 아니, 사람들은 이 나병 환자 빼놓고는 다 관계를 가져요. 요즘도 코로나 걸리고 관계를 갖는 사람처럼 관계를 갖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이름을 안 부르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그냥 갖습니다. 이런 사람은 먼저 나병을 찾아야 돼요. 나병이 걸려야 돼요.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사건을 이 나병 걸린 이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는 세상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고 나에 대해 세상이 죽었다는 것은 세상과 이 마음이 관계가 다 끊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끊어져요. 복음의 능력이 임해야 끊어집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생각 안 하려면 더 생각이 나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든 간에 안 하려고 애를 쓰면 더 생각이 나요. 관계가 더 돈독해져요. 마음의 관계가. 미운 관계든 사랑의 관계든. 자, 예수님께서 이 나병 흔들린 이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시는데 내가 죽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죽으면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다 끊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름은 하나님 이름 부르는데 끊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이 나병 들린 여인이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듯이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연결이 안 된 상태에서 사람 만나지 마세요. 불행입니다. 서로 남는 것은 상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인간관계론, 제가 학교에서 인간관계를 가르쳐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배운다고 인간관계 회복하지 않아요. 나병 사건,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 사람의 위치, 그 위치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보고 계십니다. 한번 이를 다시 보겠습니다. 슬라이드 성경이라고 제가 이름을 했어요. 슬라이드로 성경을 풀어냅니다. 자, 우측에 오른쪽 위입니다. 우측 오른쪽. 나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게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의 구원 상태죠. 요 구원 상태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유지가 잘 안 되니까 십자가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이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상태는 여러분들의 마음, 우리 영혼이라고도 얘기하는 그 영혼이 살고 있는 세상 세계입니다. 세계. 영적인 세계죠. 영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속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무조건 하나님 부르면 평생은 하나님 이름 부르는데 속다가 죽음 앞에서 무서워서 벌벌 떨다가 지옥 갑니다. 영적인 세계는 보여요. 보이는 세계입니다. 자, 우측에 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있습니다. 자, 마음이 살고 있는 영적인 세계. 자, 육체가 살고 있는 이 뒤편입니다. 이 화면 뒤편 안쪽에 육체가 살고 있습니다. 자, 이 육체가 살고 있는 세계를 한 걸음 더 들어가면 나중에 이 세계가 새하늘 새 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령한 몸을 입고 이 새로운 세계에서 사는 것이고 예수님은 부활의 몸을 입고 이 새로운 세계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은 육체가 살고 있는 세계는 바로 뒤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에 성경에 이 나오는 나병 사람 어디다가 지금 놓고 어디 위치해든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창조 전, 창조 후에 창조는 했지만 타락 전, 이제 인간이 창조된 거죠. 그런 타락 전, 그다음에 타락 후에 구원받은 상태, 이 상태에 세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의 근거는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 그거 가지고는 기도를 완성시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본인이 하십니다. 그 기도가 17장 전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기도할 때 요한복음 17장을 펴놓고 지금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면 그분이 그때의 기도나 지금 기도나 같습니다. 그분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분이 기도한 내용을 보면 맞아,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입니다. 17장 내용을 근거로 해서 예수 마음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었어요. 창조 전입니다. 창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상대가 내 마음에 들어올 때는 어떠한 다른 형태로 들어오잖아요. 그 실체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창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근데 그 사랑하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마음 안에 들어올 때는 성령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이분은 말씀이셔요. 그래서 성령과 말씀으로 들어와 사시는 거예요. 자, 그 얘기가 창조 전입니다. 자, 창조 후 타락 전, 이제 우리 인간 창조입니다. 사람이 창조가 됐어요. 그러면은, 자, 분명히 우리 인간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똑같은 신성이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안에 내 마음이 한 마음이 되는 것이죠. 이 한 마음이 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니, 예수가 사랑하니 우리가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예수 안에,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씀으로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창조 후 타락 전입니다. 그러나 이제 창조 후 타락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구원받은 그 상태는 어떤 상태냐? 그 밑에 6번입니다. 여기 밑에 6번. 요거는 이제 좀 이따가 6번 상태 좀 이따가 한 상태여야 되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 하나님 편에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셔요. 요한복음 17장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와 나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신성이시죠. 창조 전이니까. 그 마음 신성이 성령과 말씀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앞에 거랑 똑같은 얘기죠. 반대 두 번째, 창조 후에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마음이 성령과 말씀으로 들어와 계시는데 그 안에 우리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면은 그 마음 안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상대가 나를 사랑하면 상대 안에서 내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상대 안에 내가 없는데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입으로만 사랑하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타락이 됩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타락하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끊어져요. 관계가 끊어지니까 뭐 하나님 이름 부르는 건 자유예요.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니까 어떻게 살아요? 나를 바라보는데 벌거벗은 몸이 보이는 것이죠. 나와 세상을 향해서 내 마음의 눈으로 바라봐요. 우리 날 때부터 소경된 자 통해서 이 마음의 눈, 예수 그리스도의 눈 그때 한번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요. 여러분 눈 감으세요. 자식들 다 떠올리잖아요. 다 보이잖아요. 이게 지금 마음의 눈으로 다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만 보여야 되는데 세상이 뭐 희망이라느니 좋은 사람이니 미운 사람 이런 게 자꾸 보여요. 이 마음의 눈으로 나와 세상을 바라봅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진 것이죠.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으라.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판단할 줄 하나님께서 아심이라 그래요. 마음의 눈이 밝아진 상태에서 이제 누구 생각으로 살아요? 자신의 생각으로 살아요. 자신이 배운 지식으로 살아요. 경험으로 살아요. 자기 가치관이나 세계관을 가지고 삽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누가 죄라고 합니까? 교회 가서 어떤 교회가 이걸 죄라고 합니까?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자기 계획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살아요. 그때부터 이제 고통은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마음 안에 누가 있어요? 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줬을까요? 우리를 이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요. 자, 그냥 와서 우리를 데리고 갈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2000년 전 십자가 사건입니다. 2000년 전 이 십자가 사건, 이 십자가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는 것, 바로 오늘 이 나병 들린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세상과의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지는 이른바 오늘날로 얘기하면 코로나 병을 걸린 것이죠. 십자가입니다. 요거 말씀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 안에서 내가 보여질 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는구나. 사랑하니까 그 안에 내가 있죠. 그래서 나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뭐가 있어요? 하트가 있는 하트.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나병 들린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사건을 지금 말씀하시고 왜 내가 죽어야만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려고. 이제 그 관계는 너희들이 주체가 되어서 맺는 관계가 아니라 내가 주체가 되어서 맺는 관계,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그 맺음의 관계의 주체는 이제 네가 아니라 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 손을 내밀며 나으라 하니 고쳐졌어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이 나병 들린 이 사람의 마음의 사건이 돼버린 거예요. 십자가 연합이 된 것이죠. 이게 믿음이에요. 십자가에 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연합. 이렇게 두 글자로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병이 걸려버렸어요.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코로나 걸릴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나병 걸릴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바로 우리의 나병 때문에. 우리의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는 비유입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나병, 그 사람의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지는 관계를 경험하셔야 됐던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만 계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거야. 아들만 사랑해요. 근데 그 아들과 아버지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자, 2000년 전에 이 사건, 이제 함께 죽고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게 연합이죠. 이 똑같은 연합사건, 이 같은 모양으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예. 너희가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연합한 자가 되었어요. 함께 죽었어요. 그럼 이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됐습니다. 자, 놀라운 사실은 그 전에 공중이라고 하는 눈 감으면 깜깜한 그 세상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을 그리스도 예수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을
계속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래요. 계속해서. 성경을 보세요. 오늘부터 가서. 계속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한 죽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가기 위해서 열어놓은 길입니다. 열어놓은 길. 죽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올라가시면서 어둠을 물리친 귀신을 쫓아내는 길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아닙니다. 바로 이곳이 천국 빛이 위에서 밑으로 쐬지는 그곳입니다. 바로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네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고 떠나니라. 깨끗함을 입으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에요. 천국 빛이 쏘여집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이 빛이 쏘여지길 바랍니다. 이 빛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 이상 큰 축복은 없습니다. 정신과 안 가도 돼요. 예수만 믿으면 돼요. 왜 불안합니까? 왜 고통스럽습니까? 삶이. 예수 믿으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하나님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신성 성령이 생각과 말씀으로 임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인성이죠. 그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자, 이제 2000년 전 성경 사건이 오늘 우리의 사건이 돼야 되죠. 갑니다. 자, 7번이었어요. 지금 다시 7번이에요. 또 다른 보혜사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요게 됩니다. 천국에 있는 똑같은 모습이 성령이 오시면서 성령만 따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 베풀로 권능으로 혼자 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신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시죠. 예수와 우리는 인성이잖아요. 십자가에서는 인성 대 인성, 하나님을 죽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신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이분이 바로 예수 안에 하나님이 임하실 때, 하나님이 임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임한 성령과 말씀이십니다. 이분이 나와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어 있는데 찾아오셔요. 천국의 사건이 지금 동일하게 나에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자, 이때 임하시면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 임해야 마음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없는 십자가는 입만 얘기하는 교리적 십자가입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래서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게 성령이십니다. 어떤 성령이에요? 바로 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 십자가 죽음을 보세요. 8번입니다. 지금 2000년 전에 예수 십자가 사건, 그 사건, 내 사건. 자, 다시 로마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 오른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그 똑같은 모양으로 지금 여기서 같은 모양이잖아요.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연합이 되어 있죠. 지금 우리 마음과 예수 마음 하나가 되었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만일 너희가 예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예수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바로 이 사건. 다음에 어떤 사건이 있어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우리가 그토록 외치는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갈라디아서 6장 24절에서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고 나에 대해서 세상이 죽었다. 나는 날마다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잘할 것이 없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자, 이 사건 뒤에는 바로 이겁니다.
이 사건 뒤에 나는 온데간도 세상과 나는 간데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주가 보고 싶으면 이 뒤에 보면 내가 있고 내 뒤에 육체가 있잖아요. 이 뒤에 예수 뒤에 육체가 있어요. 육체가 사는 세상은 여러분이 보는 이 화면 안쪽이죠. 누가복음에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마음 안에 있느니라 그래요. 육체를 기준으로 마음 안쪽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마음 안쪽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 바깥쪽은 육체가 사는 세상입니다. 자, 이 상태가 어떤 상태? 이 상태입니다. 지금 내 마음과 예수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 성령으로 찾아오십니다. 말씀으로. 내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데 예수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생각으로 찾아오십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셔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수단으로 자신의 때에 자신의 방법으로 사시는 거예요. 이게 불교인들은 흉내도 못 내는 얘기고 들어보지도 못한 얘기입니다. 종교인들은 기독교 종교인들은 이게 뭔 말인지 모릅니다. 현실 속에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사시는데 하나님이 사시는데 자 이때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거고 나병 걸린 사람이 나은지라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된 거고 이때만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한 관계가 되는 것이고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업을 하든 목회를 하든 무슨 관계든 바로 이 관계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상대하시고 싶다는 거예요. 목회를 누가 해요? 목사가 해요? 아니요.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면 그 목회는 좀 있으면 불행입니다. 고통입니다. 돈만 갖다 버립니다. 종교를 배우려면 장사를 하는 게 빨라요. 그러면 외적인 부흥은 돼요. 돈으로 하면 뭘 안 됩니까? 그런데 그거 큰일 난 일입니다. 우리의 삶은 내가 직접 관계를 맺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입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우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입으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의 생각으로 뜻으로 사람을 상대하시고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는 이 고기 잡는 사건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관계가 맺어질 때에 거기서 바로 풍성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으로만 우리는 풍성할 수 있어요. 풍성하니 고기가 얼마나 잡혀도 다 그것은 한 뜻대로 사용되어지는 고기가 되겠죠. 과거에는 고기를 배를 채웠다면 이 고기에 그물을 옮길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는 첫째 영적인 풍성함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육적인 풍성함도 가져오시겠죠. 쓰시려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때만 하나님 말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생각 가지고 관계 회복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내 계획 가지고 세상에서 교보문고 가면 책이 너무 많아요. 될 것 같아요. 꼭 그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시간 지나고 보세요. 관계가 더 악화됩니다. 그 관계는 무슨 관계라도 불행이요, 고통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내 사건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면
하나님과 연결고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 있기를 기대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왔다면 이것이 다 죄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우리 마음 가는 대로 관계 맺고, 싫으면 안 보고, 좋으면 가서 필요하면 찾아보고, 이 고통의 관계, 십자가가 답입니다. 나병 걸린 이 사람, 모든 세상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우리 사건 같은 모형으로 연합한 자가 되어, 같은 모형으로, 부활의 같은 모형으로 연합한 자가 되어, 예수 생명의 부활, 우리 생명의 부활, 하나님을 다시 만나, 천국을 다시 만나, 천국 빛을 쐬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양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꿈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슴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마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사랑 우리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입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천국 백성, 천국 사람, 천국에 속한 자입니다. 천국에 속한 자로 천국 빛을 바라며 살 수 있도록 삶 속에서 십자가만 자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십자가입니다. 오늘 그 나병 사건, 우리 사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회복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새로운 사랑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어나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기도하는 심령들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으로는, 내 계획으로는 한 사람도 만나지 않게 하소서. 끝은 서로가 불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도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 필요한 거 있습니까? 그 필요한 만큼 물질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나님 사용하소서. 천국 복음 전하는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영혼 속에 천국 빛을 쐬며 천국으로 만족하는 삶, 그래서 죽음 앞에서 무서워하지 않는 삶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네. 교회 소식에 주보 참고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천국 사람, 자 그리스도의 사랑 같이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춰보길 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말씀으로 와 계십니다. 이 말씀이 내 앞에 이렇게 비춰지는지, 그렇게 사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대사를 너무 한국인가도 찬송합니다. 대산을 넘어 엄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기도합니다. 지금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놀라우신 사랑, 이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오신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도 충만하게 하시는 정의, 먼저 하나님과 연결을 확인하고 세상 사람과의 관계든 돈과의 관계든 사업과의 관계든 모든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